오늘 십계명의 주제는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 셋이 서당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당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동전 한 푼을 주웠어요. 아이들이 서로 이 동전을 누가 가질까 이야기를 하다가 내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 동전을 갖기로 하자. 좋다. 첫 번째 아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넘어진다고 작대기를 들고 밭으로 나가셨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이 가물다고 열맞이 논에 오줌 누러 나가셨어.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막 웃었어요. 세 번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장마가 너무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하늘을 꿰매러 나가셨어. 그래서 서로 자기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정답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훈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훈장 선생님한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인지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훈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끼 녀석들아, 거짓말로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님은 평생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동전 훈장님 가지세요 그러셨대. 여러분들 평생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으시죠? 일부 때는 누가 아멘 이러는데 일본인 간바 와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요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한 몇 분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거짓말을 또 하셨어요. 진짜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러냐면 유머 목적의 거짓말.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분류를 해봤어요. 4가지의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유머 목적의 거짓말. 이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거 거짓말인지 뻔히 알지만 기분 좋아요. 그런 거짓말은 이게 유머 목적의 거짓말. 두 번째는 예의상의 거짓말. 예의상의 거짓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앞에 가서 존경하는 의원님 갑자기 존경하는 의원님에 서로 막 욕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 보면 존경하는 아무개님, 사랑하는 아무개님, 물론 진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쓰는 상투적인 표현들, 예의상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짓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가 태어난 유대 아이들 다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너 왜 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아이가 태어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뻔한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거짓말을 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불가피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 바로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오늘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말만 조심하면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드사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뒤에 있는 사케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다, 허황되다,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 표현이에요. 이 앞에 있는 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에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존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경고예요.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35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에게 내리신 말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에는요, 물건을 누가 훔쳤어요. 그러면 그 증인이 있던 없던 이 사람의 죄가 증명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CCTV가 다 있습니다.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CCTV가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본당도 CCTV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하고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삥 둘러서 저 뒷마당까지 이번에 CCTV 2대를 설치했습니다. 삥 둘러서 거의 한 1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서 이상한 짓 하면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과학 수사다, 손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도 지문이 남기면 그걸로 전부 다 범행이 다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근데 3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CCTV가 있습니까? 무슨 과학 수사가 있습니까? 지문이 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물건 가져간 걸 내가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물건 훔치는 걸 봤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 사람 지난번에도 거짓말했어요,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저 거짓말이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범인은 좋겠죠. 다행이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 물건 훔쳐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훔쳐간 거 맞네 하면서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사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대단히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너가 말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너의 존재를 신뢰하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 거짓된 말,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관계의 토대는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신뢰가 깨졌다,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있는데 친구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내 가슴 아픈 나의 마음을, 내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얘기가 하루 이틀 만에 다 퍼졌다.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업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어요? 거래처, 예. 물건을 먼저 받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줄게?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예. 이게 신용이잖아요. 이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은 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뢰를 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둘은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내일 우리 몇 시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해요. 아 좋아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나갔는데 안 나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네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신뢰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는 약속 조심해야 되겠다. 또 저럴지도 모른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약속을 쌓으면서 그 신뢰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기업들이요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기업 이미지예요. 기업 이미지. 이 핸드폰 같은 거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아, 뭐 보나마나 잘 만들었겠네. 세계 인류 기업이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의 어디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기업에서 그럴싸한 핸드폰을 만들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겉모습이 멋있어 보여도 저거 믿을 수 있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데 훨씬 더 아주 관심이 큽니다. 실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가 자동차는 그래도 좀 팔렸어요. 근데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고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일본이 무슨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아유 쟤네가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겠어. 그냥 싸구려 차나 만들겠지. 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일본 자동차에서 도요다라고 하는 회사가 저 도요다라고 하는 마크를 떼고 새로운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렉서스입니다. 렉서스는 도요다에서 만든 고가 브랜드예요. 도요다라고 하는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저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었더니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차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미국 사람들 렉서스 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렉서스 타면 와 좋은 차네. 예. 그런 인식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전력으로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예요. 현대자동차도 저 마크를 가지고 열심히 수출했어요. 저가 차량은 열심히 많이 잘 팔았어요. 근데 좋은 차를 팔아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의 인식은 아 저건 싸구려 차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2015년도에 미국 수출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현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네시스 하면서 고가 브랜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 제네시스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좋은 차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랭킹이 막 나와요. 물건 하나도 안 만들어도 그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를 뭐든지 만들면 아주 잘 팔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이름 석자 옆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로 해놓고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쓰여져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사람. 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옆에 그게 쓰여 있다고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처음 할 때는 모르죠.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작은 일을 같이 하나 둘 셋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태도, 자세, 헌신, 수고 이런 것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은 참 훌륭하네, 대단하네, 저렇게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 신뢰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믿을 수 있어 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향수를 뿌리지 않는 이상. 그런 향기 말고 그 사람의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예수쟁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고 조금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이긴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고집이 세고 타협할 줄 모르고 말이 많고. 왜 말이 많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말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왜 고집이 세요? 오직 예수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집쟁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말 많은 사람, 그러나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예수쟁이 안에 있는 거예요.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인, 이렇게 불러요. 저 개독교인, 물론 악의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게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냥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앞에서는 신실한 척,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민폐거리, 그런 의미가 바로 개독교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별명이에요. 사실은 이 별명을 바꿔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세요 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그냥 말이라도 한번 나갈게요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난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마음이 딱 다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 나 돈 띄어먹고 나 도망간 사람이 예수쟁이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예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 조심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하는지,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혼자 정의로워서는 안 되고 너가 소속하고 있는 그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정직한 말을 한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다 거짓말하니까 누구든지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아. 내가 정직한 말을 해도 그것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정직한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적당히 나도 거짓말 해야 되겠네. 괜히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나만 손해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회라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순간 그 사람은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좌우 운전이 옛날부터 이렇게 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갈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하나 있어요. 일본 가서 혹시 운전하신 분이나 또 일본의 교통 상황을 가만히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목길에서 깜빡이를 켜고 이제 길가에 나오려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골목에서 이제 큰 길로 나오려고 깜빡이 켜고 하려고 하면 차가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싹 다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 요령껏 자기가 알아서 막 눈치껏 삐짓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죠? 근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건널목에서 이제 그 골목에서 나가려고 이렇게 깜빡이 켜고 이렇게 있는데 차가 쓰는 거예요, 내 앞에서. 뒤에 차들이 쭉 있는데 차가 쓰더니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가 보다.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서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다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나오려고 깜빡이 켜고 있어요. 내가 가다가 그 차를 봤어요. 제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배려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섰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교통 문화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서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일본 가서 운전하니까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게 돼요. 한국에 딱 왔더니 다시 한국 버전으로 운전해야 돼요. 그게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다.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조건이 2개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도덕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능력은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다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과 조직에 집단 지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굉장히 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런 사람 저렇게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장관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대통령이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 필요 없네. 남을 밟고 일어서도 되겠네.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도자들은 아주 도덕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요, 그 말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도자들이 정직한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평등해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돈 있다고 봐주고 돈 없으면 더 죄를 더 크게 묻고 그래서는 안 돼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돼. 변호사들이 막 해갖고. 거꾸로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갖고 죄인을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공의가 살아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직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 가정, 우리 사회, 이 지역,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직한 자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짓된 자는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